더 좋은 본향을 그리워하며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자성어 중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구초심 무슨 말일까요? 여우는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곳을 향해서 머리를 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근본을 잊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수구초심입니다. 동물이나 어류 가운데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난 곳을 찾아가서 죽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연어죠. 연어.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어. 연어는 민물인 강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인생 고기 어생을 바다에서 삽니다. 한평생을 바다에서 살죠. 그러다가 죽을 따게 되면 다시 고향인 민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장렬하게 죽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행이야말로 피나는 혈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TV를 보니까 연어의 인생을 보니까 엄청난 그 혈투지. 돌아오는 과정에 곰에게 먹히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많아요. 넓고 바다의 깊은 수압들, 거센 파도와 싸우며 결국은 자기가 태어나는 민물 고향으로 찾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아간 사람들도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그러나 연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불가사의한 것은 연어가 나침반이나 이정표도 없이 어떻게 그 망망대해 수천 킬로 수만 리를 돌고 돌아서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올까? 이게 뭘까요? 연어의 지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의 힘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회귀 본능, 즉 귀소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본능이죠. 오늘 우리 인간에게도 이와 같은 회귀 본능이 있어요.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본능, 고향을 찾는 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올해 우리들도 그 교통전쟁을 치르면서 고향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고생이 되어도 고향을 갈 수 있는 것, 부모님이 계신 곳을 갈 수 있는 것, 그건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북에 있는 실향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북에 있던가 혼자 홀로 와서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실향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나마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향수병이라고 들어보세요. 향수병.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다가 그만 병이 나버리는 거죠. 외국의 이민간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미국이나 호주나 브라질이나 이민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 고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고향이 우리에게 따로 있다는 거죠. 더 좋은 고향 어딜까요? 16절 보세요. 16절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땅 위에 고향도 있지만 동시에 하늘 위에 고향도 있는 것이지. 땅 위의 고향은 우리 육신의 고향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고향은 내 영혼의 고향이에요. 영혼의 고향. 그래서 흔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하다 그러잖아요. 불행하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이 땅에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고향, 천국을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실향민들이 누굽니까? 죄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고향은 언젠간 떠나야 돼요. 또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늘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고향보다 하늘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몇 분이라도 아직 영혼의 고향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인 실향민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 좋은 고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장. 여기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하늘나라를 영원한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 우리들의 조상들이에요. 그 중에 13절에 이런 말합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 모두가 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족장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 족장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있는 저 본향을, 저 좋은 고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다가 마침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상관없다는 듯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아주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인간은 죽어 흙이 되지만, 육은 죽어 흙이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음 넘어 내세로 돌아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 내세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예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증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얼마나 무관심하게 넘기는지요. 물론 이 인간의 지각에는 한계가 있기에 증명하기도 어렵고 쉽게 믿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쉬운 문제 쉽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인데, 내 죽음 이후의 문제인데, 그리고 그 말을 신뢰할 만하다 싶으면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탈리아의 상인 그리고 여행가인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알지? 마르코 폴로 13세기, 14세기 사람인데 당시 유럽인들은 동양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어요. 알 수도 없고 알 방법도 없어요. 동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데 그는 몽골 중국동을 무려 20년 이상을 여행한 사람입니다. 마르코 폴로. 특별히 중국에서 그는 17년간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입니다. 동방견문록.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 전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성의 의문을 가졌어. 이것이 진짜인가? 합당한 호응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세월이 흘러 그가 늙어 임종이 가까워지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중 몇 명이 호기심을 갖고 물었어요. 마르코 폴로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정말 사실입니까? 혹시 상상해서 쓴 픽션은 아닌가요?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할 때 마르코 폴로는 죽으며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 내가 책에 쓴 것은 전부 진실이야. 오히려 그 내용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의 절반도 안 돼. 진실이야.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없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 얼마든지 존재하지. 눈에 안 보인다고 과연 없을까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과연 그것이 없을까요?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우주 만물 가운데 눈컵만큼도 안 되는 거죠.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까? 우주에서 볼 때 지구는 한 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보고 겪은 것을 듣고 믿음으로 그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천국에 계시다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와서 천국을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증언을 믿고 목숨을 바쳐 증거했어. 그만큼 확실한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 사도 요한을 보세요. 사도 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천국의 광경을 봤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한 거잖아요. 일종의 요한계시록은 천국 견문록이라. 천국 견문록. 자,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묘사를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찾는 자와 같았다. 내가 들은 여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정권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상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못 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저런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천국에게 천국의 모습.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함이 없는 곳.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아직은 이 땅이 좋사오니.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봅시다. 22장 1절로 5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에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 가장 저는 좋은 것이 이 땅에는 슬픔도 죽음도 있고 애통한 게 너무 많아.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멘.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천국에 몇 천만 분지 1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증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직접 보지를 못했지만 목격자, 경험자의 증언이 있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고향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더 좋은 고향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더 좋은 고향으로 어떻게 가게 될까요? 가는 길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 지상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죠. 우리 고향으로 가는 길은 여러 돌아가는 길도 있고 고속도로 타고 국도로 가고 샛길도 가는 길도 있고 차를 타고 가는 길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도 있고. 그러나 하늘의 고향으로 가는 길 오직 한 길이에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 천국이에요. 천국. 자, 오늘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족장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다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구약의 족장들은 그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갔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믿음의 족장들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으로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런 사실들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뭐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나의 때가 뭐인데? 나의 때.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오신 십자가 구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을 믿은 거예요. 비록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천국에 들어갔다 말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그분이 유일한 길 되심을 다시 한번 알려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분위기가 이상한 걸 예감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죽는데, 예수님이 죽을 거래. 그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아버지 집은 어디죠? 천국이죠. 천국. 그곳에 예비할 처소는 천국의 거주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곧 예수님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길이라는 단어 앞에 유일성을 나타내는 정관사 더가 있어요. 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 예수님 한 번밖에 없는 거지. 오직 한 길. one way.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냐. 요즘에 그런 사상들 많죠. 다른 길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한라산 올라가는 길 어찌 한 길밖에 없는 이 길 저 길 다 있다. 다수가 그러니까 그런 말이 또 혹해가지고 오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수결이 무조건 옳은 줄 알아요. 만장일치는 마치 절대 진리처럼 신봉하는 사람 많아요. 그야말로 착각이죠.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소수가 지지해도 진리는 항상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만장일치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뭘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당시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자, 높은 이름을 내자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방으로 터지고 언어도 다 혼잡해졌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일체해서 주장해도 진리가 아닌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길은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좁은 길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더 좋은 천국, 더 좋은 고향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좋은 고향을 향한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인생의 여정.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천국 고향이 있고 우리는 언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일정한 기간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수명이라 혹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날까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게 우리의 목숨이죠, 목숨. 이 사명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이 사명, 행선지는 물론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지상의 생애는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가 누구냐? 믿음의 족장들이 보여준 인생의 모델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하는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텐트입니다. 가나안 땅은 타향이고 객지예요, 객지. 고향을 떠나 가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 아브라함은 묘지로 구입한 막벨라 굴 외에는 땅 한 평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마치 족장들에게 현실적으로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어디서 살았느냐? 장막에서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장막 생활의 의미가 뭘까요? 텐트 생활의 의미. 군인들은 텐트를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동의 수단. 히브리서 11장 10절. 왜 장막 생활을 했느냐?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 세상의 부와 축복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영원한 도성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정착하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막, 텐트의 의미는 정착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이동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한 이동의 수단.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본향 천국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각별했는지 보세요.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뭐하니?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사모하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사모했어. 성경 원어 헬라어로 이 사모하다는 말은 오레고라는 말을 썼어요. 오레고란 말은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손을 뻗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손을 뻗고 열망하다 이런 말이에요. 천국을 향해 열망한 나머지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천국에 두는 거, 이것을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것. 천국을 내가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천국에 두는, 그래서 집도 짓지 않고 텐트 생활을 언제나 오라 그러면 가버리는 텐트 생활을 하는.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천국 시민을 가진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뉴스 앵커가 언뜻 이런 얘기를 해요. 귀선객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 모습입니다. 우리 나그네의 마음은 벌써 어디에 가 있어요? 고향인 천국에 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그 좋은 천국,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가야 할 그 천국.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나그네 인생에서 지킬 사항이 있습니다. 천국 가려면 몇 가지 지켜야 할 내용이 있어요. 나그네 인생의 여정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려면 첫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돼야. 거룩하다는 말은 하기오스야. 하기오스. 구별되다, 분별되다,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으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다르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사악한 풍조에 물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빠지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물고기를 생각해 볼까요? 짠 물속에, 바닷물 속에서 물고기는 살아가요. 그러나 물고기는 그 짠 물속에 절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산소를 마시고 영양분을 섭취. 그런데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그 짠 바닷물에 절여져 버려요. 아예 세상 바닷물처럼 되어버려요.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이기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살아가자. 거룩하게.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들어서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육체를 사랑하게 하여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지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아멘. 세 속에 물들지 말라. 육신의 정욕을 피하며 살아가라.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라.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지난 때로 족하다.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하지 말며 살아라. 이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말한 예수님 말씀하신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라.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족장들은 그들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기에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첫째, 거룩하게 살아라. 두 번째,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단순한 삶. 나그네는 여행자입니다. 여행자. 지혜로운 여행자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짐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여행하는 사람이 짐이 무거우면 안 돼요. 짐이 많으면 여행의 즐거움이 반감돼요. 해외에 이렇게 나가보면 짐이 많으면 진짜 불편한 거죠. 간수하느라 신경 쓰이고 여행의 재미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소유에 대해 내가 너무 집착하면, 욕심나면 세상 근심으로 괴로워지고 천국 가는 길에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몰라요. 구약에 나오는 롯의 처를 아십니까? 그는 소돔성이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천사의 지시로 소돔과 고모라를 속히 공급하게 빠져나왔어. 그런데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롯의 처는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중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 소금 기둥.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소금 기둥이 다 있습니다. 뒤돌아보는 소금 기둥. 왜 자꾸 소돔 처, 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두꺼운 짐이 많아서, 아까워서, 미련이 유혹받는 얼마나 많을까요? 거기에는 재물도 있고 향락도 있고 미련이 얼마나 많았는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래. 뒤돌아봐. 이 세상은 정말 우리를 마취하는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뒤돌아봐야 유혹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귀, 영화, 음란한 술 취함, 형약, 문화, 자칫 잘못하면 이런 데 빠져서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버리는 연습, 떠나는 연습을, 이게 나그네의 삶이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생활의 군살 빼기,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내 심령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천국의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했던 자족의 비결입니다. 자족의 비결.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자족의 비결을 배우라 이 말이죠. 시인 이혜인 수녀가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사계절의 기도. 사계절의 기도라고 하는 시에서 이혜인 수녀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왜 우리의 날들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서만 숨이 차게 바쁜지 스스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이승의 순례자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받은 것임을 항시 기억하게 하소서. 천주교 수녀지만 참 시를 잘 써요. 이혜인 수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가 욕심을 버리고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짐이 무거우면 그 짐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본향으로 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집착한 욕심 때문에 신앙에 게으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 2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우리한테 있다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삶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첫째, 거룩하게 살아라. 둘째, 단순하게 살아라. 세 번째, 인내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나그네 삶 속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입니다. 참아야 돼요. 나그네는 외국인입니다.
요즘도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는 정말 어려웠어요. 외국인을 학대하는 일이 흔했고 외국인을 보면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신분 보장도 되지 않고 노예보다 나을 게 없었고 그 외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고 밥 먹을 때도 따로 앉히는 일도 있었고 심한 경우 외국이라고 낙인을 찍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 이 말은 불편함과 조롱을 감수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온갖 어려움을 참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이 외국인. 그러므로 우리는 대우받고 여기서 편안하게 산다고 한 것 기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천국 가는 날까지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불편함을 참아보십시오. 조금의 조롱도 한번 견디어 보십시오. 인내하고 살아갈 때 조금 후에 천국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 단순한 삶 세 번째, 인내하는 삶 네 번째, 마지막 최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나그네 인생은 지나가는 거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겁니다. 아주 짧아요. 그러므로 기회를 선용하기를 바랍니다. 찬스가 올 때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시간, 건강, 재능,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 최선을 다해서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어느 것도 천국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가지고 간다 해도 그러는 천국에서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최고는 천국의 최저보다 못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금이라 할지라도 저 천국은 금이 쌓여 있어요. 길거리 보도블로가 다 금이랄 겁니다. 여기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목적을 위해 선용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달라야 하고 가치와 차원이 좀 달라야 되는 거죠. 세속에 썩어지고 없어질 거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치 있는 거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향 가는 길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더 좋은 고향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더 좋은 고향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나그네 인생길에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지만 인내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죄악세상 살지만은 거룩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승리하고 더 좋은 고향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본향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길 나그네 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사명을 위해 열심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고 더 좋은 본향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